오늘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다윗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오늘은 땅 나누기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12지파를 전부 이제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은 일곱 족속만 나누면 됐었는데, 그 일곱 족속은 실로에서 나누게 되고, 그 앞에 다섯 지파는 이미 길갈에서 다 확정돼서 길갈에서 실로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다섯 족속은 그 지경이 다 결정되었고, 일곱 지파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실로에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다섯 번째 아셀 자손이 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22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경계인지 성읍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깊이 연구하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5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25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그 22성읍이라고 하니까 방향이나 위치나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아는 데까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아셀 지파는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 그렇게 나오고, 26절에는 알람멜렉, 아맛, 미살, 갈멜, 시홀, 림낫 이렇게 하니까, 갈멜은 동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멜 산이기 때문에, 산이 동네냐, 동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갈멜이 동네 성읍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또 뒤로 넘어가 보면 27절에 벳다곤이라고 합니다. 벳다곤이 이제 스불론 북쪽하고 아셀하고 마주치게 되는데, 그 아셀 지파하고 스불론하고 마주치는 곳에 벳다곤이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상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불론 북쪽하고 이제 아셀하고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이거는 성이 아니게 되죠. 입다엘 골짜기니까. 그 다음에 벳에벡 너이엘 가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이름도 지금 지명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대충 이제 지역이 이 정도 되겠다 하고 이제 뽑혀 있는 것이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에브론, 르흡, 함몬,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이 가나 시내는 조금 얼마 전에 나왔죠. 가나 시내는 기억이 납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로 흐르는 게 가나 시내인데, 제가 그냥 가나 와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세히 나와 있는 지도에도 가나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가 있고요. 근데 이 지도는 이게 아셀 땅에 또 가나가 또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가나를 지나서 시돈에 이른데, 시돈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두로를 지나서 시돈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시돈이라고 말하면 지금도 있는 시돈, 그 땅까지 굉장히 높이 위쪽까지의 시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자는 무슨 뜻이냐? 동네가 크다는 거죠. 앞에 붙인 글자가, 그 시돈은 시돈인데 아주 큰 동네 시돈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9절에 라마, 이 라마도 이 밑에 성읍에 라마가 있는데 여기는 다른 라마 같아요. 그리고 29절에 두로, 이게 두로와 시돈은 이제 같은 지역인데, 이 시돈이 더 멀리 있는데 시돈을 먼저 얘기하고 두로를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로가 나오고요.
어, 그러니까 어,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이 이, 그, 네, 레바논이죠. 지금도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셀 지파에게 예, 분배했던 거였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호사, 악십, 룸마, 아벡, 르훔. 아벡은 아벡도 나온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셀 지파 땅은 이거 전부 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음, 일곱 지파 중에서는 어, 별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이제 두 지파로 볼 수 있죠.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만 우리가 사실 뒤에 후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이 나머지 이 그 네 지파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다윗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잘 안 나오죠. 다윗 속이 아니고 유다 지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이 네 지파는 잘 안 나오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납달리 족속을 한번 보면 19성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19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 헬렙, 사나님, 아다미네겝, 얌느엘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락꿈, 그 다음에 끝은 요단이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끝을 요단이라고 했는데 그 34절에 보면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하고 납달리하고 유다하고는 굉장히 먼데 어떻게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이런 말을 씁니까? 라고 보면 전번에 갓지파 땅 지명을 이야기할 때도 이 요단을 따라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유다를 따라서 요단을 따라서 유다에 이르고 이 말은 이 요단강 강변이 이 납달리일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이 요단강을 따라가면 유다가 나오는 요단강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바꿔서 고쳐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스불론과 만나고 유다와 만나고 아셀과 만나는 게 납달리다. 이제 그 얘기를 34절에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시딤, 세르, 함맛, 락갓, 기네렛 이랬습니다. 이 기네렛은 그 갈릴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고요. 시딤 골짜기, 요단강 건너편에 시딤 골짜기 있죠. 그거는 뭡니까?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죠. 지금 그 시딤 나무가 상당히 그 유다 광야에 많이 살고 있는데 거의 아카시아처럼 생겼습니다. 가시가 있고 마디가 있고 그래서 시딤 골짜기라고 하고 법계 만들 때 이 시딤 나무로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아다마, 라마, 하솔. 이 하솔은 그 하솔 왕이 있던 곳인데 전쟁을 했던 곳인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라마도 다른데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름인 것 같고 아다마는 뭐 일본 말로 머리 이런 뜻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37절에 게데스, 에드레이, 엔하솔 하솔 앞에 n을 붙였으니까 이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고 하솔은 아니지만 그 가까이에 뭐가 있었던 것 같고 게데스는 가데스 바네아 할 때 게데스인데 이건 너무 북쪽이고 거긴 딴 이야기고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이론, 믹다렐, 호렘, 벳아낫, 베스메스 이 베스메스도
이 중간쯤에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베스메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다라고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로 단 지파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땅, 이 단 지파의 땅은 여기에서 몇 절부터죠? 7절, 40절. 40절부터 단지파 땅이 나오는데 소라, 에스다롤, 그 다음에 이르, 세메스 이렇게 41절에 나오는데 소라, 에스다롤 이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소라 땅에서 누가 나와요? 그 삼손이 나와요. 그래서 단지파에서 삼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삼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사무엘이 이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게 사무엘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단 지파는 마지막으로 제비 뽑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도 사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소라 땅에서 삼손이 나오면서 그 땅을 확실하게 놓쳐버리지는 않고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삼손이 나와서 그 주위에 그 드릴라가 있던 지명도 나오고요. 그게 그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이름 하는 자가 있더니 그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래서 임신 못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하고 낳은 게 삼손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드릴라의 고향도 거기 나오고 이래서 이 땅이 분명히 요바하고 가까운 산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산지를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이라고 보면 되죠. 보통 요바에서 텔아비브 야파 말하는 거죠. 텔아비브 지금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이제 이게 있는데 그때 삼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8장에 가가지고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7절에 보면 분명히 그들은 확장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못 차지했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실로에서는 분명히 땅을 주고 점령하라고 명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다는 얘기라 못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장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멀리까지 가서 라이스까지 가서 레셉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47절에 한꺼번에 묶어서 확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우선 거기를 보면 별로 이제 이야기 나눌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엘론, 딥나, 에그론 43절에 있는 42절에 아얄론 이런 거 에그론 43절에 에그론 이는 다 블레셋 지방의 땅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블레셋이 살고 있고 지금은 가사만 남아서 강력하게 버티고 또 팔레스타인으로서 그 힘을 과시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이 있는 거죠. 44절에 엘드게, 립부돈, 바알랏, 예훗, 버네, 브락, 가드, 림몬 이 가드가 5 성도 도시 중에 또 한 개 있는데 그게 블레셋의 5
도시 중에서 가드가 있고요. 메얄론, 락곤, 요빠 맞은편. 근데 요빠하고 가까운 거죠. 요빠는 바닷가에 있고 맞은편 이름은 요빠를 바라보고 있는 아주 산 중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47절, 48절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600명이서 군대들이 소라 땅을 떠나서 에스다로를 떠나서 18절에 보면 사사기 18장에 보면 소라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리셉 라이스로 갑니다. 갈 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의 아들이 남의 집 우상지기를 하는 것을 데리고 가서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끝에는 제사장이 이 제사장의 아들에게 성공적으로 물려주지 못해서 우상지기를 하게 되는 젊은 청년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마지막으로 너무 제사장이 독식을 하는 바람에 여러 첩을 두고 이렇게 사는, 그래서 부정한 일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사사기 끝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할 때 늘 현재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큰 교회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문을 닫고 그러면서 작은 교회가 문 닫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상한 데 빠지고 그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염려해야 되지, 가난한 거, 못 먹는 거,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 단지파가 데리고 간 우상지기가 오랫동안 우상지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 언제까지 했다고 얘기를.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네, 그랬죠. 그게 어디에 있죠? 사사기 18장 30절. 예, 거기에 있어요. 사로잡히는 날이 바벨론 포로 같은 날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사사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8장 그 7절 이야기는 그 앞에 이야기인데 뒤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정탐꾼이 가서 이제 라이스를 알아내 가지고 5명이 가서 알아내고 와가지고 600명을 데리고 가서 정복을 하는데 직선 거리가 150km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적어도 300km는 이제 걸어가서 그 땅을 점령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위에 그 하솔 지방하고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라이스가. 근데 시대가 달라져서 중첩이 안 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같은 시대라면 하솔 땅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9절의 마무리를 이제 그렇게 합니다.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데 여호수아가 다 나누어 줬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딥낫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누어 준 사람이 누구고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자꾸 궁금하게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 나눈 것을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보는 관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제비가 뽑혔고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나누어졌고 또 단지파도 그때까지 그때 정복했는 땅 말고 다른 땅도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통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낫세라는 여호수아의 왕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림으로 그렇게 그리는 거지 이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주권을 가진 사람이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모세 후계자, 그리고 정탐꾼의 대표였고 그랬던 여호수아였죠. 그와 또 누굽니까? 족장들 이렇게 세 사람이 세 부류 두 사람과 족장들이 이 실로에서 하나님 궤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나누고 통치했던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마침으로써 땅 나눠주고 정복하고 나눠준 얘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도피성 이야기와 이제 그 여호수아의 설교와 죽는 이야기 그리고 요단 동편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서편하고 가운데 강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다른 문화를 영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게 될 텐데요. 아무쪼록 땅을 나누고 정복하고 나누는 데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무쪼록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도 잘 정복하고 잘 나누는 귀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